안녕하세요. 네. 새해 이제 첫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주요한 주제,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저희가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새 언약이라 하면 옛 언약이 있겠죠. 그죠? 그럼 옛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 십계명이라든지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옛 언약이겠죠. 그럼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죠.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예? 율법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죠. 무엇을 해라. 아니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하나의 그 금령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럼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율법의 기준이 되겠죠.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의 율법인데 주로 우리 창세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어떤 창조 역사들,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이전의 의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죠. 또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레위기는 어떤 구약의 그 율례들을 다루고 있죠. 다 보면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네, 지금 무슨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지금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시대인가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죠. 그리고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강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새 언약을 알아야 되죠. 뭐가 새 언약이냐? 먼저 예레미야서를 볼게요. 예레미야서, 구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면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 찾았죠. 여기 보면 영어로는 New Covenant, 그래서 New Covenant, 새로운 어떤 약속이라는 것이죠. 누가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네. 염정훈 형제님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못 찾았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34절까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자신을 각기 율과 훈계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거기 보시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시면 거기에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입니다.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인데 그 날들 이후로 어떤 날이 있는데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즉 하나님의 법, 말씀을 그들 속에 두겠다.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그럼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말씀이. 네? 이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십계명 어디 기록됐죠? 돌판에 우리 모세의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잖아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쓰셨어요. 그 다음에는 모세의 그 오경이 양피지 같은데 모세가 기록했겠죠? 그렇죠?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성경 보면은 문자라고도 표현해요. 레터스 해가지고 글자들, 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또는 광의의 법, 하나님의 법 거의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전의 법은 어디 있었냐면 돌판이나 종이에 기록됐어요. 즉 사람 밖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는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냐?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영혼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이게 큰 차이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새 언약의 어떤 목적이에요. 옛 언약은 뭐냐면 그런 규례들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법이 있어요. 제사법이라든지 도덕법이라든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런 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탐욕을 부리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본적인 게 이제 10개의 명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600여 가지의 율법의 규례들이 또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새 언약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기록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가르치고 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랍비들이 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뭐 산상수훈도 하시고 그렇죠? 말씀을 가르쳐야 됐어요. 그럼 이 새 언약은 뭐냐? 여기 34절 보면 어떤 그날 이후로는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들 가운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러한 렉처가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참 좋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시는데 이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지은 죄들을 기억나죠? 안 나요?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엄마가 숨겨놨던 그 돈을 내가 이렇게 꼽을 쳐가지고 이게 나가서 뭐 떡볶이 사 먹고 했던 그런 일들 없었나 봐요. 그런 일들이라든지 뭐 이제 다른 애들한테 뭐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일들이라든지 뭐 누구 물건을 슬쩍 해가지고 너무 좋아 보여서 슬쩍 해서 이제 내 것으로 한 그런 일들이라든지 적은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많대요, 죄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 이거 주님 말씀한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이야.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약속인데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우리하고. 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신약의 교회인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냐는 것이죠. 이 신학자들이 여러 분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과만 해당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분별이 있지만 우리 그래서 말씀을 봐야죠. 히브리서 먼저는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 한번 그 염종훈 형제 찾았어. 이거. 몇 절까지? 6절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9절까지 읽어주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여기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어. 6절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의문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은 아니다. 될 수 없다. 영으로 된다. 신기하죠?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의문은 율법은 뭐예요? 6절? 율법은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죽일까요?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말씀이 나를 죽이는 체험. 못 해봤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 모세가 기록한 10계명 중에 하나 어기면 또는 그것을 범죄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가이드를 하지 말라는 가이드를 금령을 어겼다라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뭐야? 죽음이야. 죽음이에요. 근데 전에는 이것을 잘 몰랐으면 내가 죄인지 몰랐어요. 물론 양심이 있을 때 내 양심이 지적하죠. 뭔가 내가 거짓말 막 하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두근두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네? 우리 그 부모님한테 거짓말 하면 막 두근두근하고 내가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양심이에요. 근데 자꾸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어떻게 돼요? 기능 잃어버려요. 그 양심을 뭐라고 그래?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화인. 화인 뭐냐면 불로 지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화인. 그 불 도장 찍어버렸다. 기능을 못하게 돼요. 양심이 더 이상 두근두근하지 않아. 그런 거는 다 지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악한 죄들을 더 수위가 높은 죄들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결국은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그 죄가 뭔지를 우리한테 알려줌으로써 그 일을 할 때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있어. 근데 엄마가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야, 이 냉장고 열지 마. 그 안에 맛있는 케이크가 있어. 절대 꺼내 먹으면 안 돼. 그러고 나가셨어, 엄마가.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 막 뛰놀다가 엄마 기다리다가 시간 두고 막 배가 고파졌어요. 어떻게 돼요? 냉장고 문을 열고 케이크를 조금 먹어봤어요. 조금 티 안 나게 뒤쪽에 슬쩍. 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뒤쪽을 다 파먹었어. 그럼 뭐예요?
아, 냉장고 안에 그 케이크를 먹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면 그거 어긴 게 아닌데, 먹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어긴 게 된 거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 말이 없었다면 괜찮았어. 양심에 그냥 찔렸지. 물론 이제 양심에 대해서 또 심판을 받아. 근데 이제 율법 시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율법은 결국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 자체로는 그 돌판에 쓰여진 그 문자, 그 레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은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도덕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게 하지만 그것을 어기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 되면서 이 말씀은 정말 옳구나. 근데 나는 왜 못 지키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라는 말은 듣잖아요. 그죠? 경건하게 살아야 돼. 거룩해야 돼. 이거는 너무나 아는 어떤 상식적인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거룩해야 돼, 이거 다 아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그죠? 네, 예배 참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 경건의 모습, 외형은 갖췄어. 근데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 안에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누굴 미워하고, 쓴뿌리가 있고, 누구에 대한 판단거리가 있고, 응? 그런 죄들을 또 나가서 또 져버리고. 뭐가 없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외모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옛 언약의 이스라엘 민족에만 속한다고 했지만 그 시스템, 옛 언약의 시스템, 옛 언약의 체제, 이것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라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것을 내가 지켜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내가 정죄를 받고 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난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나를 비하하면서 다시 예배당 오면 또 이렇게 엎드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는 반복적인 이런 삶.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차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명확하게 알아.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릴 때는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찔리고 했지만 점점 어른이 되면서 더 대범해지고,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막 도덕적으로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마음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막 보는데 음욕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이걸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죄성이 아예 있기 때문에. 죄성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속성밖에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그걸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뭡니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야. 그래서 이것은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죽게 해.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좋냐면, 율법이 왜 순기능이 있냐면 그것을 지켜보려고 막 했는데 안 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나가요?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율법은 몽학선생. 그래서 나의 한계를 보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는 거,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게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그렇지만 역기능은 뭐예요? 그냥 능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정죄만 받는 것이지.
근데 이것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어서 모세가 그것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십계명 받을 때 빛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어요. 십계를 받고 내려올 때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은 더욱 영광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아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지만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효력 있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새 언약을 우리가 성만찬 때 이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잖아요. 이 포도주를 뭐라고 해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뭐요?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 이것은 주님의 죽음이죠. 주님의 죽음인데 이것은 이 새 언약을 이룬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선 결국은 이 주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민족적, 제가 이제 민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아직도 민족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효력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그럴 때 성령님의 또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인친 자들, 그가 나의 자녀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인친 자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옛 언약의 시스템 아래서 내가 뭔가 하면서 어떤 율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이것은 뭐야? 여전히 옛 언약의 체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교회에 나와도 예배당에 이렇게 와도 여전히 그러한 체제 아래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의 속은 더 썩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제가 여기 그 교재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여기 보충을 해놨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제 간증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 짓고 회개하고 다람쥐 채 바퀴 돌듯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은 사실 이제 효력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왜? 새 언약이 성취되면서 옛 언약은 이제 폐지되는 거거든요. 새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또 성령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든 것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됐어. 이거 뭐라고 해요?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근거가 다 성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저처럼 매우 늦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저도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는 되게 오래 다녔죠. 7살 때부터 하면 46년, 7년을 다녔으니까 제가 54살이에요 올해. 근데 그러면 7살 때 47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을 다녔지만 이것을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로 이제는 어떻게 됐냐? 제가 거듭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서 그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신 이후에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제 안에서 이 죄들이 막 생각났어요. 머리 안에서 죄가 막 생각나고 막 죄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고 그런 생각들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나다가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죄야라고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죄다. 그럼 나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마치 죄의 화살이 불화살처럼 나에게 쏘아졌을 때, 나를 공격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로 구원의 투구, 그치? 구원의 투구, 머리를 가려줘.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흉배, 그쵸?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발,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말씀,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방어무기고 이 말씀의 것만 공격인데 진짜 방패처럼 그 죄된 생각을 주의 성령님이 막아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너무 고민했거든요.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 그냥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는 이제 귀여운 가정이 된 이후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제가 구원받은 초기에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내가 너무 어리니까 저를 케어해 주셨어요. 그리고 막 이제 교회에서도 그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막 되게 열심히 배웠어요.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느덧 내가 종교의 어떤 습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게 되고 신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보니까 내가 다시 뭐냐면 옛날처럼 다시 내 힘으로 구원받은 이유인데, 그래도 뭔가 열심히 내가 해야지 하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보려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참 그렇게 뺑뺑이 돌았는데 그걸 제가 이 아둔해서 그런지 깨닫지 못했어요. 한참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구원해 줄 것인가? 꺼내 줄 것인가? 이 몸의 이 정욕을 내가 도저히 못 이기는 거야.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주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그 능력이 역사했는데, 이 생활과 여러 가지 바쁜 일정과 그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예배당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군대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형제들은 막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말씀을 깊게 연구할 시간도 없고, 또 그것의 그 중요성도 누구도 얘기를 잘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깨닫고 나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서 내 안에 이 문제가, 제가 구원받지 않은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여전히 나한테 있지? 그런데 말씀 보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구원 받았지만 이 몸은 그 죄의 습관이 몸에 이 길들여 있는 그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거를 잘 몰랐어요. 제가 난 다 천사가 되는 줄 알아서 구원 받으면 그걸 경험했었고, 근데 여전히 이게 있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의심했어요. 교회 나온 지 침례 받고 1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도 그래. 적당히 어느 정도 죄도 적당히 좀 짓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이제 섞여 사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아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러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 뭐 그 지키는 걸 따지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정도로 선두 라인에서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그 권